두 번째 말씀인데요. 온전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사전적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감,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원래의 상태 보다는 더 원래의 상태에 있겠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냥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이. 그때는 질병도 없었죠. 슬픔도 없었죠. 고통도 없었죠. 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긴 하지만 직접 만나 주진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때는 완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도리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이런 아름다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완벽한 상태가 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죠. 숨어버리죠. 그 죄를 가리고 싶은데 죄를 가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숨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죄가 들어오게 돼요. 아담과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가릴 수 없어서 도망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담과에게는 죄가 들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보면은 이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은 소주제로 고난 당하는, 고난 받는 종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3장은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사본으로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좀 구원자, 아니면 영웅이 나타나 보면 아주 뭐 키도 컨칠이 크고 덩치도 크고 막 근육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정말 능력도 있고 멋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은 흠모할 만한 뭉체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모습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 훈남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구원자의 모습, 영웅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주러 오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우리를 섬김을 받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고통, 버림을 받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버림받고 그런 징계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돼. 죄인인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또 징계였지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비난과 그 버림과 고통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양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고집도 세고, 누군가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냥 제 고집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5절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는 회복을 누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회복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고난을 당하신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가 찔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나오죠. 근데 찔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랄인데요, 그냥 찔리는 게 아니에요. 이 찔림은요, 구멍을 뚫다 아니면 꿰뚫어 고정시키다라는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랄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이제 많이 쓰였냐면,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전사했냐? 창에 꿰뚫려 당함으로 전사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하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찔린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완전히 관통하여 뚫고 나갔다라는 것이 이 찔림, 하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완전히 꿰뚫어 뚫고 나가서 그 나무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을 찔리실 때는요, 그냥 살짝 찔린 것이 아니라 이 창이 예수님 몸속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 몸을 관통할 정도로 그렇게 찔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허물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잘 추상적이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 추상은 이 허물이라는 원어는 무엇이냐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반역이라는 이 뜻이 그 허물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반역, 죄.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아주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죠. 가만두지 않고 삼족을 멸하게 되는, 반역에 대한 조금도 용서가 없어요. 왕을 반역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켰다.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다.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반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인이라는 것이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고통스럽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그 못이, 그 큰 못이 꿰뚫어 박힐 정도로 고통을, 징계를 당하셨고요. 옆구리의 창은요, 살짝 찔린 것이 아니죠. 완전히 몸을 꿰뚫을 정도로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냥 달린 척, 죽은 척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그 못이, 창이 예수님을 완전히 꿰뚫을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역을 일으킨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다 전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죠. 53절에 보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상함의 원어는 디카인데요, 그냥 이 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살짝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다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다, 파괴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 몸이라, 피를, 그 잔을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잖아요. 떡이라 얘기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 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가지고 쪼개십니다. 그리고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완전히 찢기도록 산산조각 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산산이 조각 날 것을, 이 빵을 뜯어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 나서 찢기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찢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몸이 산산이 찢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은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 혈기, 분노, 짜증,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탐심, 욕심,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산산 조각 나실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다. 하나님의 완약함으로 온몸이 꿰뚫어 박히시는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완전히 헐어진 것이죠. 예수님 몸이 산산이 부서지시고 찢기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나음의 원어는 라파입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당하심, 그 온몸이 산산이 조각나고 찢기시고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치료되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멸망당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꿰뚫으시는, 그리고 몸이 산산조각 나시는 그 징계와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치료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영육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자랑하고 깊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